예, 우리가 딱 일주일 전에 이제 전도 집회를 했었는데 그 느낌상으로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한 몇 주가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전도 집회를 해서 여러모로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함께함으로 풍성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훈하시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믿음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에 나오는 에녹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만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11장 기자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사라, 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또 라합, 또 그 밖에 사무엘, 또 삼손, 입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선지자들의 참 다양한 믿음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우리 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며 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믿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자,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워 올수록 세상에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자, 지금이 바로 말세입니다. 세상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터인데 어떤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까를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세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시는가? 성도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은 곳에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녹이 창세기 이제 5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우리 창세기 5장을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18절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에녹이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65세를 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데려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 같은 경우는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바로. 성경에 이제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에녹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그 에녹의 삶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성경 유다서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제가 여기 올려놨는데요.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실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창세기에서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약의 유다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성경 공부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죄로 인한 심판을 내리실 터인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죄에서 떠나라, 이 이야기를 300년 동안 그가 계속해서 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님 옆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신 이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당신들 이제 곧 말세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런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믿음으로 선포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매우 기쁘게 여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삼고 무려 300년 동안 열심히 그 사명대로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선포에 열정적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정한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에는 원래 그 보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늘 그가 깨어 있어서 심판의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학자들이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볼 때에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낸다라고 의미가 있으니까 그가 죽으면 무언가를 보내는데 그 무언가 보내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홍수 심판을 말합니다. 이 무드셀라가 969세에 이제 죽게 되는데요. 성경에 이제 그
족보와 연대를 따져보면 아담이 600세 되던 해에 이제 그 홍수가 났는데 그 때가 무드셀라가 죽는 해와 홍수가 나던 해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홍수의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세상에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까지 그렇게 정해놓고 그가 심판의 복음을 전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인물 중에 그 무드셀라가 969세로 가장 오래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이렇게 오래 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무드셀라를 그렇게 오래 살도록 하나님께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왜 무드셀라가 969년 1000년 가까운 삶을 살았는가? 그가 죽으면 이제 심판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서 심판을 면하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심판을 늦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0년을 기다리시면서도 1000년을 하루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셨고 또 하루를 1000년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묘한 것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 산 이유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다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냥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특별한 복음의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지 우연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세상에 심판이 왔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드셀라에게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28장 19절 20절 유명하죠. 우리가 이제 지상 사명,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고 가르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요,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자신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 사람이든지 자기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게 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후에 이제 승천하실 그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실천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심판의 대상인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것이 내 가족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요, 또 내 이웃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요, 내 친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 7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가운데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어떤 백부장, 즉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백부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꽤 높은 장교죠.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장보다 조금 위라고 할까요? 그런 군대 장교인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 당시 그 위치가 낮은 위치가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가버나움 가운데 주둔해 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이 자기가 무척 아끼는 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병에 들려서 아주 그 깊은 병에 들려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자기가 무척 아끼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 사람이 좋은 약을 사주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의원에 데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이제 허사가 되어서 이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는데 그 백부장의 귀에 반가운 소식이 들린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겁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문둥병까지 완벽하게 고쳐준다는 소문을 그가 들은 거예요. 더구나 그분의 치료는 무슨 약이나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으로도 완벽하게 낫게 해준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 내가 언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그 사람의 귀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가버나움에 오셨대 라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잘 아는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 좀 친분 있는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부탁해서 우리 종 좀 치료하게 낫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부탁을 그 유대인 장로들의 부탁을 받으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자기 집을 향해서 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백부장이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제 참 예수님한테 자기 밑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요 내 밑에도 사람 부하가 있는데 그들 시키면 그대로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살아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전하는 이 말을 들으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니,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 정도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 아니 이렇게 말씀만 해도 내 종이 낫겠다고 말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큰 믿음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 보실 때 참 너무나 놀랍고 기뻐하신 거죠. 야, 세상에 이런 믿음을 다 있구나. 유대인, 내 민족인 유대인조차 나를 거부하고 내 말을 잘 믿지 않는데 이방인이 나를 이렇게 믿으니 내 말만 가지고 병이 낫겠다 믿으니 얼마나 큰 믿음이냐. 이제 이런 감탄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봅니다. 10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그러니까 백부장의 심부름으로 예수님 만나러 왔던 종들이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병들어서 죽으려고 막 하던 그 사람이 강건해졌다. 모든 것이 다 나아서 건강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던 종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운이 좋아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아니요. 백부장의 믿음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죽어가던 그의 종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종의 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는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어떻게 말로 고치냐고, 예? 어떻게 말로 귀신이 나가고 말로 중풍병자가 일어나느냐, 이렇게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런 것들로 계산했다면 그는 결코 죽어가는 자기 종을 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시는 수고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예수님 앞에 설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죠? 그 믿음 때문에 그 종이 살아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런 그 믿음을 가진 그를 보고 기뻐하신 것이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방인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보고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이렇게 기이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죠.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하다고 믿는 믿음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 믿음이 바로 저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좀 믿어야 이런 하나님께 해주실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자기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또 자기 지식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따져봐서 이건 가능해. 그러면 그때 이제 아멘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지식, 사람들의 경험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진리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할 수 없는 심오한 진리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계산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야 할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맨 앞쪽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라요. 1장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한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자기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아직 한 번도 남자 동침한 적이 없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겠습니까?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닙니까? 우리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 마리아가 가로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의 믿음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는 통로로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계산하지 맙시다. 내 지식으로 따져보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의심하고 따지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임을 우리는 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펴보시기 바라요. 성경 많이 찾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다스린 후에 그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죠. 그의 행동을 보니.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그 왕권을 빼앗는 결정적인 배경이 이제 사무엘 그 상 13장과 1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1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왕권을 빼앗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의 불순종이었어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빼앗아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그 왕권을 넘기셨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불순종하는 대표적인 그 모습이 15장에 나오는데,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무슨 명령을 주시는 거 아니? 너 지금 당장 아말렉으로 가서 그들을 쳐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 우양 약대 나귀를 모두 다 완전히 죽여서 없애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시는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그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못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기도 나와 있지만 기억하시고 내가 그들을 결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 다짐을 하셔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저들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고 그들을 없앨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근데 그 임무를 누구에게 줬냐? 바로 사울 왕에게 준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진짜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가서 전쟁에 이겼는데 그가 하나님 명령을 다 지키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좀 본문이 좀 잘못된데, 이게 사무엘상 15장 7절로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사람은 물론 가축에 좋고 나쁜 거 모든 걸 완벽하게 멸하라고 없애라고 명령하시는데 사울이 그 명령을 듣지 않은 거예요. 아각 왕도 살려두었고, 또 여기 보니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다 따로 빼놓고 가치 없이 낮은 것만 다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그가 행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기의 말을 정말 2번씩이나 크게 어긴 사울 왕을 왕위에서 내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왕위를 빼앗긴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왕위를 빼앗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통보하십니다. 결국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사울은 불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슨 큰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큰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겸손하게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뛰어난 아주 능력이 있는 그것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사울 왕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왕이었거든요. 그가 전쟁에도 능했고 또 아주 그런 사람이었죠. 용사였지만 결국 불순종함으로 그 왕위를 빼앗게 되었고, 다윗 같은 경우는 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또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무엘 선지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순종함을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 기뻐하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요구하는 것보다 정말 작은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향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기쁘시게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